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이제 다음 주는 이제 11월 달 우리 감사절이 있는 날인데 정말 감사하는 가운데 우리 감사절을 맞이했으면 합니다. 오늘은 우리 교회 일꾼을 세우는 아주 중요한 날입니다. 우리 3부 예배 후에 이제 공동회로 우리 온 교들이 모여서 함께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 일꾼을 세우게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꾼은 어떤 일꾼일까? 여러분,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해요. 일 잘하니까 저 사람이 교회 일꾼 돼야지. 물론 일도 잘해야죠. 근데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꾼은 하나님을 사랑해서 충성하는 일꾼입니다. 자기 공명심에서 이렇게 열심히 하면 충분히 할 수 있죠.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간절한 분, 그런 분이 세워지면요, 조금 부족해도, 조금 모자라도 교회는요 세워집니다. 그 모자라는 거는 하나님이 채워주세요. 4,999명분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면서 우리 오늘 좋은 일꾼들을 세우시는 우리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자모님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합시다 하고 인사해 주세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귀한 일꾼들이 세워지고 또 우리 한 분 한 분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위해 독생자의 생명까지 희생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생각하는 가운데 저희들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 물질, 아니 생명까지도 하나님을 위해 드릴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러한 우리의 성도의 모습을 잃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 이 말씀을 통해 전한 자와 듣는 자가 함께 은혜되게 하여 주옵시며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인으로부터 금 1달란트를 받은 종의 그 마지막은 너무나 비참합니다. 주인과 함께 다 즐거이 잔치하고 축제하고 있는데 이 사람은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어두운 데로 쫓겨나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됩니다. 그러나 이 사람도 한때는 주인의 신뢰를 받았던 사람이었어요. 주인이 금 1달란트를 맡겼던 사람이었어요. 물론 상대적으로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자와는 차이가 있었지만 금 1달란트는요, 노동자가 6,000일을 일해야 벌 수 있는 큰 돈입니다. 하루 일당을 50불로 잡으면 30만 불이 되죠. 근데 이 종은요, 이 주인을 너무나 실망시키고 말았어요. 오랜만에 돌아온 주인에게 종이 했던 말이 24, 25절에 나오는데 한번 같이 보시겠어요? 뭐라 그러죠? 주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은 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뒀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은다는 말이 사실 번역상 우리에게는 조금 껄끄럽게 들립니다. 그런데 이게 실제로 이 사람이 주인한테 좀 잘 보이려고 한 얘기예요. 잘 보이기 위해서.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은다는 말이요, 정말 손 하나 까딱하지도 않고 재물을 모을 만치 능력 있는 사람이란 뜻이에요. 손만 대도 돈이 된다는 얘기죠. 근데 혹시 그 주인에게 피해가 될까봐, 그 주인의 기대에 못 미칠까봐 두려워서 주인이 맡겨주신 그 1달란트를 땅속에 고이 묻었다가 그대로 돌려드린다는 그런 얘기예요. 근데 이 종은요, 이 주인을 몰라도 너무 몰랐습니다. 주인은 종에게 왜 맡긴 달란트를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다 돌려줘서 이자라도 받지 않았냐 하면서 꾸짖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말은 참 그럴싸하게 했지만 주인을 위해서 최소한의 노력조차 하지 않으려 했던 게으른 종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기 돈이었다면 그게 땅속에 묻어뒀겠습니까? 자기 돈이었다면. 주인을 위해서 최소한의 노력을 하지 않으려 했던 종을 주인은
악하고 게으르다 꾸짖었습니다. 자기 일은 죽으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위해서는 아무것도 하지 않으려는 그러한 사람을 성경은 악하다 평가합니다. 악하다. 하나님의 기대를 저버린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신뢰를 깨버리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기대를 가지고 계실지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나에게는 어떤 기대를 하실까? 물론 우리에게 맡겨주신 달란트가 다 다릅니다. 과연 나에게는 어떤 기대를 가지고 계실까? 본문에는요, 주인의 기대를 저버리는 악한 종과는 달리 주인에게 착하고 충성되다 칭찬 듣고 인정받은 사람도 나오죠. 5달란트 받은 종은 열심히 장사해서 5달란트를 더 만들었고 2달란트 받은 종도 열심히 장사해서 2달란트를 더 만들었습니다. 실적으로 보면 5달란트 더 벌어온 종이 주인에게 더 큰 칭찬을 들을 것 같았는데 주인은 5달란트를 더 만든 종이나 2달란트를 더 번 종이나 상관하지 않고 똑같이 칭찬해 주었습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네.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똑같이 주인이 보기에는 적은 일이었어요.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면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주인의 관심은요, 이윤에 있지 않았습니다. 주인의 관심은 주인을 위해서 최선을 다했던 그 2사람의 충성된 마음에 있었어요. 5달란트 받은 종도 그렇고 2달란트 받은 종도 그렇고 받은 것을 다 투자해서 장사를 했다 그렇게 나오죠. 그래서 본문에 보면요, 주인이 그 명령을 내리자마자 뭐 생각해서 뭐 고민하다 아니에요. 뭐가 바로 가서 장사를 했다. 바로. 이게 아주 중요한 단어예요. 바로 가서. 위험할 수 있으니까 혹시 모르니까 5달란트 받은 중에서 3달란트로 장사하고 2달란트 은행에 넣어서 이자를 받아야겠다. 그런 게 아니었어요. 바로 가서 섬겼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일을 맡기실 때는 여러분 바로 가서 해야 돼요. 사탄이요 고민하게 만듭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아들 이삭을 바치라 했을 때 아마 하루 고민했으면 못 갔습니다. 명령을 듣자마자 그 다음날 새벽으로 출발했어요. 모리아 산으로. 그랬기 때문에 할 수 있었던 일입니다. 기도해 보겠습니다. 이것처럼 책임은 말이 없어요. 전 때로는 정말 기도하시나 싶어요. 정말 기도하시나 물어보고 싶어요. 몇 시간이나 기도하셨습니까? 바로 가서 했다. 얼마나 귀한 거예요. 바로 가서. 2달란트 받은 사람도 마찬가지였어요. 사실 투자의 기본 원칙은 분산입니다. 그래서 계란을 뭐 한 바구니에 담지 말라 그런 말도 있죠. 미국 사람들이 하는 얘기 중에서. 투자할 때는 이걸 분산시켜야 된다. 주식을 투자할 때도 한 가지 주식만 사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주식을 골고루 사서 이거를 투자해야 현명한 투자라고 합니다. 전문 용어로 diversification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은 종은 주인에게 받은 그 돈을 모조리 넣어서 장사를 했으니까 이게 아주 무모한 투자를 강행한 건가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 2사람은요 주인의 뜻에 순종한 겁니다. 이게 중요해요. 15절에 보면 아주 중요한 내용이 나와요. 한번 같이 보시겠어요? 주인이 종들에게 돈을 어떻게 나눠줬다고 그러죠? 각각 그 재능대로,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자, 5달란트 받은 종이 5달란트를 받은 이유는 주인이 5달란트를 감당할 만한 재능이 있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달란트 받은 종도 마찬가지고 1달란트 받은 종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이 주인이 자신의 8달란트를 어떻게 분산해서 투자한 거예요? 3사람에게 각자의 그 재능에 따라서 이미 분산을 했습니다. 아주 현명한 투자였어요. 그런데 이 주인의 투자 계획을 누가 망쳐버리죠? 1달란트 받은 사람이 망쳐버린 거예요. 우리는 보통 1달란트 받은 종이 가장 무능해서 1달란트 받았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게 투자의 원리로 생각해보면 꼭 그렇지도 않습니다.
이 역설적인 논리가 되겠지만 세 사람 중에 주인의 기대가 가장 컸던 사람이 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아니었을까 싶어요. 이 그렇습니다. 모험을 하면 할수록 위험 부담이 커집니다. 그렇지만 위험 부담이 크지만 상대적으로 그에 따른 이윤 또한 커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가장 위험한 투자가 가장 많은 이윤을 창출해낼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한 달란트 받은 종은요, 주인을 위해서 가장 큰 모험을 한번 해볼 만한 사람이었어요. 왜냐하면 5달란트, 2달란트 너무나 많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은 가장 적게 받았어요. 한번 해볼 만한 거 아니에요? 잃어버릴 돈이 가장 적은 만큼 주인을 위해서 가장 큰 모험을 해볼 수 있었는데 이 사람은 그만 그 기회를 놓쳐버린 겁니다. 어차피 내가 가장 적은 반에 그래 한번 해보자, 어떻게든 한번 해보자. 그래서 전력을 내서 한번 해봤으면은 정말 놀라운 기회를 창출해낼 수도 있었을 텐데 그걸 잃어버린 겁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요,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내 자신의 입지나 안전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대예요. 하나님께서 어떤 것을 기대하실까? 뭐 하나님의 일을 하다 욕 좀 먹으면 어떻습니까? 박해 좀 받으면 어때요? 비난 좀 들으면 어떻습니까?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지고 계신 그 기대를 저버리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그 기대를 실망시키지 않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충성심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교회의 일꾼을 세울 때 가장 중요한 덕목이 충성입니다. 충성. 제가 드리는 말씀이 아닙니다. 성경 말씀이에요. 고린도전서 4장 2절에 보면 맡은 자들이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항상 뭐 임직표에 보면 들어가는 구절이죠. 맡은 자의 구할 것은 충성이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그를 충성되이 여겨 직분을 맡기셨다. 또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 보면 예수님이 서문화교회 교인들에게 죽도록 충성하라 당부하신 내용도 나옵니다. 죽도록 충성하라. 하나님의 일꾼은요, 충성해야 합니다. 자매님에게 한번 인사하시겠어요? 충성합시다 하고 인사해 주세요. 충성할 때 하나님 주시는 기쁨이 있어요. 성공하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때로는 순교도 있을 수 있어요. 우리의 목적은 충성입니다. 부르심의 순종에 내게 주신 그 모든 것으로 정말 그게 한 달란트든 아니 그보다도 못하든 관계없이 정말 하나님을 위해 한번 사용해 볼 수 있을 때 그 충성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제가 콜롬비아에 사역할 때였어요. 암으로 고생하시다 소천하신 김명애 집사님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암 말기로 이제 거진 의사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서 집에 이제서 그냥 기다리시는 그런 시간이었어요. 가서 이제 신방안에서 찬송을 부르려고 어떤 찬송 하시겠습니까 했더니 대뜸 320장을 하시겠다고 그러더라고요. 저는 뭐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무슨 나 가난복지 뭐 그런 거 부르실 줄 알았는데 320장 잘 아시죠? 나의 죄를 정케하사 주의 일꾼 삼으신 구세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찬송하는데 눈물이 나더라고요. 이 김 집사님 정말 이 찬송 가사대로 섬기셨던 분이셨어요. 김치를 맛있게 담그셨는데 항암 치료 받을 때도 교회 나와서 도와주시더라고요. 소천하고 나니까 참 허전하더라고요. 부에 가면 항상 반갑게 인사해 주셨는데 그 웃는 얼굴이 생각이 많이 나더라고요. 근데 시간이 조금 지나갔어요. 집에 쌀이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왜 떨어졌나 생각이 나요. 이 집사님은 아주 가냘픈 분인데 항상 제 사무실에 이렇게 쌀을 한 포대 가지고 오셔서 이렇게 놓고 갔어요. 이게 뭐 이렇게 뭐 조금 뭐 찹쌀떡도 아니고 쌀이 한 포대니까 막 힘들게 가지고 있어. 목사님 이거 잡수세요 하고 하시는데 안 쓰러서 제가 차에 가서 가져오면 되는데 왜 가지고 들어오시냐고. 근데 꼭 가지고 와서 놓고 가셨어요. 사모아 신방하다 마트에 들러서 무심코 먹던 쌀 딱 집으려고 보니까 가장 비싼 쌀이에요.
그래서 지금도요, 마트에 가서 그 쌀을 볼 때마다 생각이 나요. 섬길 수 있을 때 최선을 다해 섬겼던 집사님이셨어요.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저에게만 그렇게 하신 것 같지는 않아요.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랑을 먹고 교회를 세웠습니다. 찬송대로 살다 부르심을 받은 우리 김 집사님, 하나님께서 어떻게 칭찬해 주실지 한번 기대가 됩니다. 주인의 돈을 땅에 묻은 종에게 위험하다 못해 무모하다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무엇이 이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은 종들로 하여금 그에게 맡겨진 그 모든 것을 다 걸고 일을 하게 했을까? 성경에 보면 그런 내용이 많이 나옵니다. 주인에게 감당할 수 없는 빚을 져서 감옥에 들어간 사람 이야기가 여러 번 나오죠. 이거 잘못하면 감옥에 가는 일이었어요. 근데 무엇이 종들로 하여금 이 일을 하게 했을까? 장사가 잘 돼서 돈을 많이 벌어야 결국 주인의 돈이 될 것이고, 사업이 잘 안 돼서 돈이 줄어들거나 모두 잃어버리게 된다면 엄청난 빚을 지게 되는데, 정말 남는 게 없는 장사인데 무엇이 이들로 하여금 가서 그의 모든 것을 다 투자해서 주인의 그 기대를 저버리지 않았을까? 공명심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위험한 일이었어요. 5달란트와 이 2달란트 받은 종의 충성심은요, 주인을 사랑하는 마음이었어요. 주인을 사랑하는 마음. 주인도 그 마음이 고마웠던 겁니다. 이윤에 관계없이 5달란트를 더했던 2달란트 관계없이 그 마음이 너무나 고마웠던 거예요. 이번 주에 이제 가을 축제 준비를 해서 여러 집사님들이 오셔서 수고하시더라고요. 밖에 저 뒤에는 벌써 스테이지를 아주 근사하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아침 8시부터 오셔, 저보다도 일찍 오셔서 기다리고 계시더라고요. 섬기시는 모습이 참 얼마나 감사하고 기뻤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다루셨을까 싶어요. 그렇죠? 결국 이 1달란트 받은 종은요, 자신의 행동을 통해서 주인을 향한 사랑이 없었음을 증명하고 말았습니다. 사랑만이 우리의 모든 것을 다 걸게 해줍니다. 부모와 자녀를 위해서 무엇인들 희생하지 못하겠습니까? 남편이 아내를 위해서, 아내가 남편을 위해서 무엇인들 희생하지 못하겠어요?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는 하늘 보좌에서 말구유까지 내려오신 분이세요. 우리를 사랑해 주시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거신 하나님이셨습니다. 5달란트 받은 자가 5달란트로 장사한 것처럼, 2달란트 받은 자가 2달란트로 장사한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다해서 우리를 사랑해 주셨는데, 우리도 기회가 주어지기만 한다면 하나님을 위해서 나의 모든 것 한번 걸어봐야 되지 않을까요? 설사 실패한다 해도 책망하실 하나님 아니십니다. 오히려 우리를 위로해 주실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실패하게만 보고 계실 하나님도 아니십니다. 하나님 위해서 일을 한다 생각하면 겁이 나기도 하고 힘이 부족할 것 같은 생각 들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시죠? 땅끝까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해주시겠다 약속하셨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약속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주신 모든 것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에 한번 여러분의 모든 것을 걸어보는 가운데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신 우리 한 번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것,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너무나 보잘것없는 것이라 할지라도 온전히 주님께 드릴 수 있는 큰 믿음을 우리에게 주셔서 그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을 체험하고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